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길을 묻다 7번째 시간인데요. 생각의 고도를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렵습니다. 어제 교회 주차장에 박스가 하나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박스 안에 성경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성경책을 박스에 넣어서 버렸을까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박스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열어봤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어요. 교회 주보도 꼽혀 있는데 저쪽 장화동 쪽에 섬겼던 그런 집사님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책을 버렸을까? 왜 버렸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 한 박스를 버렸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재활용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요, 동물들에게 주특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독수리는 3000m 상공에서도 모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좋아요. 개들은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아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자는 발톱이 있고 무서운 이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까치집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도 까치는 똑같은 집을 지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까치는 그 집을 그대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 하나를 지어도 완전히 다르게 짓습니다. 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생각의 고도를 높이게 되면, 생각의 차원을 높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된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의 스승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어입니다.
전진 기어를 놓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후진 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으면 뒤로 가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기아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에서도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해요. 두려워요. 향방 없이 뛰어다니고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모두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고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흐릿했던 길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뭔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전선이라도 하나 생쥐가 물어 뜯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추락할 수 있어요. 비행 조종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행기를 지금 하늘이 날고 있는데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비행기 고도를 올려버립니다. 쫙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고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생쥐는 죽어요. 정말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왜 생각이 중요하냐? 첫째는요,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아요.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까닭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 쓰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만났던 원인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 생각이 신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신기한 것은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자꾸 개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질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사람이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냐?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개선이 일어나요. 그러나 음란한 생각을 하고 도박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입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동업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좋은 창업 아이템이나 있는가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전부 남의 것을 등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기발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남의 것을 그냥 다 사기쳐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또 다른 게 있대요. 전부 남의 것을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요, 전역하고 한 3년 됐는데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대요. 범사에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 그분이 쓴 책인데, 이 바보 빅터의 주인공이요, 빅터 세브리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빅터 세브리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빅터 세브리아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버려요. 아버지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빅터를 혼자서 키우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터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도 없었어요. 전응아 취급을 받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져요. 빅터가 중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빅터의 IQ가 173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거 검사관들이 실수했구만 하고 일을 빼버린 거예요. 일을 빼버리고 학적부에다가 73으로 올려놨어요. 73으로. 세상에. 그것을 반 아이들이 보고 그날부터 빅터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리는 거예요. 돌고래 IQ는 80, 빅터는 73, 꽥꽥 하면서 돌고래 흉내를 내면서 빅터는 돌고래보다 못하다고 저런 멍. 이 욕 잘해요. 욕을 하면 그거.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선생님이 따로 부릅니다. 야,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 차라리 학교 다니지 말고 장사를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이직을 해가면서 30개가 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의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예요. 당시에 멘사 회장이었던 분이요, 자기 IQ가 160을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IQ 그동안 자료가 이제 쌓였잖아요. 자기보다 IQ가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찾아 나섰어요. 그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주소지로 가르쳐 주는데 주소지도 다 달라졌어요. 그래도 수소문 해가지고 겨우 빅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빅터에게 한마디를 해야죠. 당신이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IQ는 173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빅터가 달라져 버려요. 놀라워요.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면서 빅터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수많은 책을 쓰기 시작하고 발명품을 만들어내가지고 히트 상품을 만들고 애플사의 이사가 되어지고 멘사 옆에
회장이 되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천재인 줄 몰랐을 때는 그는 전응아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지만은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폰 만드는, 여러분, 애플사의 사회 이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이 신분을 만들어냈던 거죠. 세 번째로, 생각이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었고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순간 길이 열려지고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려보냅니다.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보았고 같은 성을 보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여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안악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 시대, 지금 2020년도 멈춰버린 것 같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이 시작되었는데 차가 멈춰서 계속 시동만 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만들었는데 이런 멈춰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내고 어떻게 막힌 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의 고도를 높일 수 있을까? 첫째는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생각의 고도가 높아지고 생각의 차원이 깊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죄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의 때에 계속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누가 넣어주느냐?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때에 자꾸 오히려 죄된 생각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하게 하고 도박장에 가게 하는 생각하고 자꾸 로또 복권이나 사게 하는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가 책을 참 잘 쓰거든요. 글을 잘 써요. 유영만 교수가 쓴 책 중에 프레리 꼴레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고 프레드 꼴레리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품격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4가지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개념이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개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양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양심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품격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품격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가지가 없다 그래요. 사가지가 없다. 좀 세게 하면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고품격 인간이 되려면, 품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생각의 차원이 좀 높아져야 돼요. 너무 생각이 얕아요. 너무 현실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말해버려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대요. 자, 로마서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 자꾸 세속적인 것들에 목을 메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은요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이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목욕해라 그래요. 당시 아람은 여러분 세계에서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주 도시국가일 때 상당히 강력했던 영향력 있는 왕국이었어요. 그런 왕국의 장군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더 맑은 아랍강이 있다. 그곳에 가서 차라리 내가 목욕하겠다고 돌아서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부하 장수가 말립니다. 장군님, 여기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들 어떻습니까? 제발
7번 목욕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7번 목욕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그때 그냥 이 나라 아작을 내버립시다.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만 바꿨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려지고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여인 아시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여전히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와우! 이 여인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쁜 생각하고 오늘 사람 너무 많네, 내일 오지 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평생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군중들을 해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거친 말을 듣습니다. 매국노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생이 공고했어요.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길가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 한 말씀 듣는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삭개오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고백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생각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십시오.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생각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럴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어려움의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잘 아시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야곱은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은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요. 월급 한 번 받지 못해요. 원래는 7년 계약을 했지만 그의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그래서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끝났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과 연봉 협상을 해요.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얼룩배기나 검정양은 다 추려내고 하얀색 양들만 야곱이 맡아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 양들 중에서 얼룩배기가 태어난다거나 검정양이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야, 외삼촌 라반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오, 저런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너무 감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야곱은 철저히 위를 바라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양들이 교배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로 끌고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하는데 그 시냇가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겨놓고요, 이게 껍질 벗기면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흰색 양들 가운데서 얼룩배기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흰색 양들 사이에 새끼가 나면 얼룩배기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외삼촌이 다시 바꿨어요. 얼룩배기 양을 네가 맡고 흰색 양이 태어나면 품삯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흰색 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6년 만에 그의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돼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약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현실적인 것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나갔다면 절대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생각의 수준을 높여버렸을 때 더 잘되게 되어졌어요. 최근에 기아자동차 다니는 영업사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대요. 왜 힘들어요? 생산 공장에서 지금 파업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파업합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나갈 때 파업해야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파업하면 같이 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이 길없음을 만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냈어요.
2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IMF를 통과하면서 광명시에서 사모가 약국을 하고 저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약국에서 망했어요. 완전히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안산시로 이사를 왔는데 월세를 얻어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이사를 왔어요. 7명 살았어요. 앞이 안 보여요. 참담했어요. 답답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가 굉장히 이렇게 또 계획도 잘 세우고 쉼 없이 일을 하거든요. 약국이 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개척을 해야 되죠. 이제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교회 개척해야죠. 또 집도 사야죠. 목회자가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약국도 정말 조금 했는데 이제 의약 분업도 되고 그러니까 약국도 크게 확장을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길 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걸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작정 헌금을 계획을 하고 매달마다 1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질이 가면요.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기도했지만 이제 3가지 집을 위해서 또 약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1년 작정했는데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년 지나니까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10만 원 해봤자 120만 원 헌금한 것밖에 없어요. 웃기잖아요. 120만 원 헌금했는데 집을 얼마짜리를 샀냐면 그때 여러분 고잔 신도시 아파트 분양될 때요. 그 집이 1억 3천인가 그랬어요. 35평 대림 아파트. 이 편한 세상. 근데 그 집을 100만 원 주고 계약했다니까요. 세상에. 100만 원 주고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국도 1억짜리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1억 들었어요. 1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도 아파트 상가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천막 치고 개척하지. 지금 뭐 천막 쳐놓으면 사람들이 저 뭐냐 저거? 비웃어. 소가 지나가다 웃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통독하고 아파트 상가 50평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상가 50평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잖아요. 이게 안 믿겨지죠? 믿거나 말거나 있었던 일이 정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답답해요. 현실이 막 답답한 상황이. 길 없음을 만난 거예요. 길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모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300명 예배 드리려면 성전 얼마 정도면 그런 거 살 수 있니? 내가 그랬어. 25억에서 한 30억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거 헌금하겠대요. 아, 돈이 어디 있어? 25억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헌금했어요. 100만 원씩. 11조 빼고 100만 원을 따로 작정헌금을 한 거예요. 작정헌금 하니까 이제 매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도 못해요. 여기 교회 이거 이사 온 거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안산시에서 제일 넓은 집 사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약국도요.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유명한 이름난 약국 되게 만드시고. 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조집사, 진집사예요. 이 두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세상에 아버지한테 8천만 원 현금 받아가지고요. 검도 용품 좀 했는데 5년 만에 싹 말아먹었어요. 5년 만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 융자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빵집을 차렸어. 빵집. 그러면 좀 돼야 되잖아. 다 말아먹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빵집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더 거덜난 거예요. 빚만 진 거예요. 이 집도 마이너스 이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야 포장마차 좀 해봐라. 포장마차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포장마차를 딱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 이제 아는 약사님이 약국 자리가 좋은 데 사거든요. 그 약국 앞에서 좀 하게 해달라고 신신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포장마차를 딱 치고 이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딱 갔는데 바로 그 약국 옆에 동산교회 권사라는 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권사가 얼마나 악한 권사인지 우리 두 집사님을 얼마나 욕을 퍼붓고 막 엄청나게 막 핍박을 해대는지 이틀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두 부부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니아까 밀고 자기 빵집 앞으로 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제발 좀 축복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분식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매주마다 3만 원씩을 작정헌금을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 3만 원씩 심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얼마예요? 12만 원밖에 안 돼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매달마다 이렇게 작정헌금을 하고 매주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가니까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조집사 11조 1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11조 우리 사모 다음으로 많이 해요. 100만 원 넘었어요. 11조 한 달에 100만 원 넘어. 그렇게 뭘 해도 안 됐다니까요. 뭘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 집사한테 내가 지난번에 가면서 집사님, 진경의 집사 그렇게 힘들 때 3만 원씩 그렇게 작정헌금하고 그러더니 요즘 뭐가 보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조 집사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 마이너스였는데 막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다는 거야. 그리고 막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정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때 막 밤 11시 넘도록 일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밤 11시 넘도록 일하고 끝나고 와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니 남자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조집사가 원체 착해. 그래서 졸아도요 신경이 없어 혼자 막 기도하고 있으면 혼자 졸아요. 엊그저께 내가 코 고는 소리 깜짝 놀랐어. 기도하다. 아니 선생님 앉아서 막 코를 골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조 100만 원 넘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고도를 높여야 돼요. 자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1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2021년 어떻게 목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승리. 2021년에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고 가난으로부터 승리하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고 저주로부터 승리하고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돌파하고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문제 다 돌파될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은 열쇠예요. 창조의 열쇠고 평강의 열쇠고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강력해요.
생각은 파장을 일으켜요. 한 번의 생각은 쉽게 큰 일을 이룰 수 없지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이 생각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박한 생각들 다 버려야 돼. 육의 생각들 버려야 돼. 저주받을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